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예배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장사된 지 2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다 함께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6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함을 주시고 복된 주일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교회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여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교회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행사들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좋은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 간절한 기도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소망과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병중에서 간절히 구하는 성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며 건강하게 회복하며 어려움에서 속히 일어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항상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 은혜 받아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해제일 뉴스입니다. 6월 14일 금요일부터 16일 주일까지 김해제일교회에서 성경사물 전시회 및 체험회가 개최됩니다. 장소는 김해제일교회 지하 1층 코이노니아홀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성경에 관련된 다양한 사물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참여자들은 직접 체험하며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체험을 통해 성경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간접적으로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첫날인 14일 오전 11시에는 목회자를 위한 특강 고대 이집트의 눈으로 레위기 읽기가 준비되어 있으며 오후 1시에는 목회자를 위한 특강 성경 사물로 짚어보며 예수님 비유 다시 읽기를 진행합니다. 저녁 8시에는 오감으로 성경 읽기라는 제목으로 금요 영성 집회를 드립니다.
둘째 날에는 오전 9시, 오후 2시, 오후 4시에 성경사물 설명회를 진행하며 마지막 날인 주일에는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2시에 성경사물 설명회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다타문화연구소 대표이자 이번에 강사로 섬기시는 김동문 선교사님의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그 일상을 사는 이들이 알 수 있는 것으로, 그래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뭐 그렇게 감각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개념이 되고 추상적인 것으로 바뀌어지면서 성경이 너무 어려운 책으로 바뀌었다. 우리의 성경 읽기가 지식의 경연장이 아니라 살아온 것, 또 살아갈 것, 함께 잘 사는 것에 대한 경합의 장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성경 사물 전시회 및 체험회에 가족과 지인분들과 함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3000번째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번째 기념패 이영애 권사. 권사님의 3000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과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기도이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6월 9일 김해제일교회 담임 목사 김신일. 큰 박수로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 필사를 완료하셨습니다. 7개월의 시간 동안 열심히 필사하셨는데 우리 현우석 안수집사님께 필사하신 성경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뒤돌아서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옆 성도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요 전도대를 통해서 전도해서 처음 오신 분들입니다. 황임수님 이남전도회, 김갑선님 사여전도회, 강수정님 삼여전도회, 하은혜 전도사님께서 인도하신 최희은님 26여전도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토요일도 연지공원에서 계속 전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전교인 한마음운동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섬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경남지방 평신도 연합 부흥성회가 6월 10일 월요일 내일부터 6월 10일 수요일까지 김해 활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참석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예배는 부흥회에 참석하며 본 교회에서 수요예배는 부흥회로 대신하게 됩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성경 사물 전시회가 14일 금요일부터 16일 주일까지 지하 1층 코이노니아 홀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삽지된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특별히 토요일 오전과 오후에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오후와 주일 오후는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실 예정입니다. 7월부터 다음 세대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다음 세대들의 풍성한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수박 한 덩이 사주시는 마음으로 삽지된 수박 헌금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 고 조영자 권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오늘 장례를 잘 마치고 유가족분들 예배 참석하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위로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고 조영자 명예권사님 유가족분들께서 장례 조문에 감사해 전 성도님들에게 떡을 제공합니다. 나가실 때 1인 1개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인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과 다윗과 함께 요즘 우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전혀 없는 다윗의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당신의 임재와 역사를 드러내 보여주시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 그리고 그의 일상들은 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렌즈로 사용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그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보여주고 이끄는 그런 제사장적인 삶을 살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부터는 다윗이 그 인생의 황금기였던 20대의 10년이란 시간을 광야의 도망자로 떠돌이로 현상수배 몸으로 살아야 했었다는 점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그곳에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죠. 광야와 같은 인생길, 아둘람 굴 앞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그리고 아비가일이란 여인 앞에서 그 광야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그 쉽지 않은 여정을 통과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었죠. 우리는 다윗이 머물렀던 그 아둘람 굴에 이스라엘의 문제아들이 나와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훗날 이스라엘들을 위한 좋은 용사로 그들이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아둘람에 이어서 시글락이라는 동네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그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쉽지 않은 여정 중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갔고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사무엘상 22장에서 이미 그 구성원들의 출신 성분을 파악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회에서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었던 인생들이었다 할까요? 따라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 무리들 안에서 일어났음직한 일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10중8구 그들은 억센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걸쭉한 욕을 입에 담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툭하면 막 싸움질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살살 거짓말도 해대고 또 술들도 거하게 마셔대는 그런 험악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과 함께 10년 정도 그 기간을 함께 보내며 서서히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본문 이 즈음의 저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문제아 집단이 아니네요. 대신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를 얻어낸,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이끌 용사로 바뀌어 비추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점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동안 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그것들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다시 할까요? 저런 사람들이 말이야? 그들이 과거에 환난을 당했고 억울한 일을 만났고 빚을 졌고 원통했고 그랬던 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거룩한 백성, 그분의 귀한 일에 사용되는 공동체로 바뀌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김해제일교회로 이런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해제일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래서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 옛날에 그랬어 라고 하든 말든 더 이상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더 이상 그 과거가, 심지어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그 부끄러운 허물들까지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규정하지 않아요. 대신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규정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대신에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의 출발점을 죄인대학교 허물학과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어둠 속에 행하던 자들이었어요. 그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는 모두 죽음에 이르는 운명에 처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망은 단순히 육신의 사망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영적인 죽음까지도 포함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요, 영원한 그분과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죄의 성량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 됩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말씀이죠. 또 그 죄의 힘은 강력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지만 원치 않는 죄의 힘에 질질 끌려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기심, 타락, 불순종, 비도덕, 다툼, 시기, 살인,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우리는 그것들에서 멀지 않아요. 그런데 더 나쁜 건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상황을 탄식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상이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모든 죄인들의 과거였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고백처럼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죠. 복음입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그 상황을, 우리의 그 멸망을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주께서 친히 십자가의 길을 마련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사함, 죄 씻음, 그리고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그쳐지지 않아요. 이후에 당신은 하늘로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님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교회가 구성된 거죠.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도 우리 김해제일 교회 안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운행하며 그분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히 우리들의 관심사는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욕심을 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마음껏 우리를 당신의 뜻에 따라 빚어가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신에 성령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며 또 어떤 곳에 거하시고 어떤 곳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는지를 알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로 맞추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저 다윗의 공동체가 보여주며 가르쳐주고 있는 그것을 배우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오늘 설교를 이끌 목회적인 질문으로 바꿔봤어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셔서 소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이스라엘의 든든한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로 빚어질 것인가? 여러분, 이것에 답을 찾는 게 이 설교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자, 그 궁금함을 가지고 우리 함께 그날 그 다윗의 시글락 공동체로 가보겠습니다. 그날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나는 은혜로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글락 공동체로 나온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그 약점들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받아들여진 사람들이었어요. 맞죠? 아니, 사실 다윗 그 자신부터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비롯해서 모두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은혜로 그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격을 걸거나 조건을 달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그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더러운 얼룩들로 여전히 덕지덕지 더럽혀져 있었더라도, 나아가 우리가 어떤 큰 실수를 저질렀었더라도 그분은 당신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용납하고 품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가능성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모두 다 멸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데 그분께서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의미하는 바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보시고서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Can I ask,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분의 실화인데요. 사실 여러분, 그분으로 인해서 생명을 구했던 669명의 유태인 아이들은 그때는 왜 자기들이 그 체코의 수용소에서 영국으로 향하게 되었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도 또 우리도 다 알게 된 거죠. 전혀 자기들이 알지 못했던 그 29살의 젊은 은행원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내 생명을 구해주었고, 5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은 채 숨겨진 의인으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놀라웠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 힘없는 자그마한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니콜라스 윈튼이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없었다면 그들 모두는 나치에 의해서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가 나를 주목한 거죠. 이유는 몰라요. 나는 아직 그를 모르지만 그가 나의 이름을 자기의 노트에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나를 그 체코의 수용소에서 꺼내서 영국 땅으로 구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정확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뭐 한 것 없습니다. 특별한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잃어버려진 드라크마 비유를 떠올려 보세요. 잃어버려져 있던 양의 비유를 떠올려 보세요. 돌아온 탕자, 잃어버려졌던 아들의 비유도 묵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이야기들에 그들에게 초점이 있지 않아요. 대신에 그들을 찾아준 그분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주셨어요. 그분이 나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죄인된 나를 이유 없이 용납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이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에 아멘하고 그렇게 감사하던 우리가 종종 내가 그래서 돌아온 둘째 아들 그 탕자였다는 사실을 너무도 쉽게 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잃어버려져 있던 드라크마요, 내가 그 잃어버려져 있던 양이라는 사실을 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안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일로 욱하고 나 자신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려져 있다가 되찾아져서 그분에게 용납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잊어서 그런 거죠.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다윗의 그 시글락 공동체는 의인 의식으로 사로잡혀 있던 첫째 아들이 모인 무리가 아니에요. 대신 그것은 죄의 자리에 있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들, 용납돼서 이제는 철이 든 탕자로 이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용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질문이잖아요.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내가, 잃어버려져 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찾아지고 용납되어 주님의 교회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어떠한 나의 교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 김해제일교회를 그날의 저 다윗의 시글락 공동체처럼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꽉 쥔 주먹은 은혜가 주어져도 받을 수 없어요. 그 손을 풀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줍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용납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내 옆에 계신 그분도 주님에게 의해서 되찾아졌고 그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존재라는 사실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받은 것처럼 그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서로 간에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그 일어났던 그 무리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어쩌면 그날 그 방청객 중에 앉아있던 이들은 자기 옆에 앉아있던 다른 이들이 누구인지 몰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니콜라스 윈턴에 의해서 생명을 건지신 분은 일어나 보세요 라는 말을 듣고 함께 일어날 때 그들은 이분도 저분도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이제 그들이 덜 중요한 이슈들을 갖고 티격태격 하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머리가 왜 금발인지, 왜 저렇게 촌스러운 양복을 입고 방송국에 왔는지, 왜 이렇게 뚱뚱한 사람으로 앉아있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여러분, 한순간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단 한 가지 생각뿐이죠. 이분도 나처럼 니콜라스 윌슨에 의해서 똑같은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생명을 건진 사람이구나, 우리는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랑의 수혜자구나, 그 생각뿐이죠. 그런 동지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들 중에 하나는 나와 다른 저분의 부족함이 확 눈에 들어와서 거슬리는 것일 겁니다. 저 양반 또 왜 저래? 여러분,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순식간에 저만 그런 사람 만드신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기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아름다운 교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랑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가 기대하며 꿈꾸는 교회, 그런 공동체 맞습니다. 다행히 처음부터 그런 교회를 만나는 건 너무나 럭키인 거죠. 그러나 우리 경험상 늘 그렇게 좋기만 한 교회를 만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인생 중에 많은 경우에 우리는 혹시 우리 김해제일교회에서도 그러하듯 이러저러한 부족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물론 목사님은 아주 좋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목사님의 설교도 내가 기대하는 메시지로 늘 잘 들리는 그 정도 수준으로 선포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번 주는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오늘 이 말씀은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네. 주님, 제가 정말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은혜 받고 돌아가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는 목사님, 나에 대해서 뭔 소리를 들으신 것 같은데 마치 나를 두고 표적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래, 까 이러면서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교회 앞면에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멋진 표가 걸려 있지만 때때로 우리들의 저 표와 목표와는 거리가 먼 듯한 우리들의 현재 모습들을 봅니다.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다가는 나도 저런 수준이 될 것 같다. 어떤 날은 막 갈등도 생기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좀 별로예요. 주일에 가서 예배는 드리겠지만 그 외의 것들은 사절입니다. 별로 참여하고 싶지도 않고 다른 분들과 어울려 얽히고 싶지도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니 나를 좀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얼른 나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 탕자였지를 유념하십시오. 또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각을 가지세요. 저분도 나와 똑같이 시글락 공동체로 나왔을 때 나처럼 은혜로 용납받은 분이지, 저분도 죄인 출신이지, 저분도 나처럼 공사 중이시지, 저분의 인격도 앞으로 더 나처럼 더 자라나야 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선 그분이 나에 대해서 완벽해져야 될 이유가 사라져요. 또 내가 저분에게 완벽한 사람처럼 보여야 될 이유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큰 여유의 공간이 생겨요. 괜찮아, 좀 다르면 어때? 우리 다 부족해. 우린 더 자라나야 돼. 그렇게 나도 또는 저분도 모두 다 아굴람굴 시글락에 나와서 각각의 부족함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용납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시선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사실이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잘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게다가 그분도 내 기대대로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 쉽게 왜 저 사람은 나만큼 진지하게 나오지 않느냐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사람들만 불러다가 우리 교회를 채우시지, 왜 저렇게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데려다 주셨냐 불평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저분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 수준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할 권리가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부족함에도 받아들여진 사람이거든요. 그분도 부족해요. 그래도 받아들여졌거든요. 뭐죠? 은혜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날 그 시글락 공동체에 나온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완벽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대신에 그곳에는, 우리의 김해제일 교회 안에는 조금 별난 사람들이 많아요. 욕심 많은 자, 수군대는 자, 불평하는 자, 의리 없는 자, 변덕스러운 자, 의심 많은 자, 맨날 술 취하는 자, 교만한 자,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다 틀렸다가 하는 자, 죄에 찌든 자, 빚진 자, 마음 상한 자, 그런 이들로 가득해요. 그런데 아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나는 교회에 오면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똑같구먼. 네, 그러려면 저 양반들이랑 예수 안 믿을란다. 뭐 좀 수준이 맞아야 어울리지 하고 뒤돌아선다면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수준을 보시고 구원받을 만해, 그래서 구원해 줬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분이 틀린 거죠. 아십니까? 주님께서 제 수준대로 저를 대하셨다면 저는 목사가 뭐예요? 여기 이렇게 사지 멀쩡하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잔뜩 두드려 맞은 채로 저 구석에서 반성문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가 어느 날 용납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용납이 뭡니까? 부족해도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들이 모였어요. 어디예요? 시글락 공동체예요. 어디예요? 김해제일 교회예요.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에 소망을 두는 근거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소망을 두는 근거는 지금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역사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은요, 우리 자신의 현재 점수에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소망은요, 그분이 계셔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신비하게도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종종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봅니다. 그렇죠? 우리는 김해제일 교회에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부족했던 분이, 그렇게 상처투성이었던 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에 있어 저렇게 변화될 수 있냐 감탄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 혹시 안 계세요? 우리 남편 많이 변했네.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이 정말 있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체면 때문에 교회 한번 나가주는 거야, 선심 쓰듯이 한번 나와줬던 그 남편이 어느 날 자기 발로 교회를 막 즐겁게 나가고 어쩔 때만 새벽 기도도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의 여정에서 굉장히 희한한 동기로 억지로 교회에 끌려왔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그분이 우와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보았어요. 그렇게 매몰찼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혼자서 깨지는 거예요. 눈물을 붉히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 설교하던 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예배가 마쳐졌는데 안 나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불안해서 살짝 봤더니 가슴을 치며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 제가 저렇게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눈물로 결단의 기도를 하고 계시고 스스로 변화됩니다. 딱 보면 말씀을 쑥쑥 빨아들입니다. 순종의 열매들이 이곳저곳 맺힙니다. 신앙이 쑥쑥 자라나요.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뭔지를 저는 그분들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에게 흘러간 거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저러한 사건 사고로 인해서 목사이지만 마음속에 적의가 생기는 거죠. 거절과 배신의 경험을 당하고 누군가를 그래서 미워하기도 하고 내 다시는 그분을 상대하나 봐라 했지만 여러분 뭐예요? 강팍한 거죠. 그런데 어느덧 내 안에 그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분을 바라보는 성령님의 시선을 알게 되었어. 나도 모르게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고 화평을 청하고 심지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놀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일해주고 계시는구나. 과연 성령님의 역사이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그걸 너무너무 아름답게 느끼는 거예요. 와, 성령 하나님. 순간 그동안 내 고집으로 인정하기 싫었던 성령님의 역사들이 이미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음을 봐요. 저쪽에 계신 분의 희생과 섬김과 겸손이 보여요. 저쪽에 계신 분의 믿을 수 없는 용기도 보여요. 저 구석에는 그 아픔을 신앙으로 극복해내는 또 다른 분의 인내도 있고요. 여러분 뭐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행하시는 교회라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다윗이 오늘 그 광야에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흐르고 흘러 다윗과 무리들의 시글락 공동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설교는 딱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졌으면 너무 훈훈하고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은 이 공동체의 뜻밖의 다른 이야기 하나도 전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잔뜩 긴장하고 사건 사고 하나를 30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 공동체가 그런 식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자라나고 성숙하고 그렇게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아주 쫙 뻗은 고속도로를 쌩 하고 달리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중간에 산도 만나고 커브도 만나고 골짜기도 만나요.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처럼 우리의 교회 생활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본문 30장에는 바로 그런 어려운 일 하나를 만난 시글락 공동체의 이야기가 하나 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간 도망자, 망명자, 힘겹게 살아가던 다윗과 그 무리들은 어느 날 계속되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땅 가드라는 곳으로 몸을 피해요. 600명이 넘는 무리와 함께 블레셋 지경으로 들어선 다윗, 할 수 없이 그 땅의 왕인 아기스에게 가서 부탁하죠. 왕의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그러니까 저 시골 어디 한적한 곳을 우리에게 주어서 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순간 블레셋의 왕이 착각해요. 다윗이 그 나라에서 미움을 받아서 이리로 망명 요청을 한 거니까 내가 저를 선대하면 저 친구가 영원히 내 편이 될 거야. 그래서 내어준 성읍이 바로 시글락이었고 저들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자연히 블레셋 땅에 가서 그들의 비호 아래 살고 있던 다윗의 무리들은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형편에 처한 거죠.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만일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에게 있어서 이건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난주간 현충일에 부산이었나요? 그 창밖에 어디 우길기를 걸었다가 전 국민으로부터 욕을 먹은 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난 거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죠. 블레셋 사람들끼리 다투기 시작합니다. 아기스 왕이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놈이 우리 편에서 함께 싸우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척하다가 혹시 중간에 딴 마음을 품으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결국 아기스 왕이 그 의견을 듣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하고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만 나의 장관들이 원하지 않으니 네가 이해해라. 그러니 너희 무리들은 돌아가 있어라. 와, 10년 감수한 거죠. 표정 관리가 안 돼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와, 다행이다. 우리 동족과 싸우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 그러면서 원래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거기 끔찍한 일 하나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번엔 저쪽에 있던 아말렉 사람들이 침략해서 마을을 다 불사르고 그들의 소유를 탈취해 간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끌려갔대요. 오늘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600명이 넘는 무리가 털썩 자리에 주저앉은 거죠. 그 슬픔이 확 그들을 급습해서 다윗을 향한 분노를 발합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너무 슬퍼서 이렇게 된 게 다 다윗 때문이야, 그를 돌로 치자라고 하기까지 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그게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죠. 그는 그 위기 가운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나와서 조언을 구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그 무리들을 잘 다독거려서 아말렉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야기가 전개돼요. 그 600명의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잘 쫓아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 명, 두 명 나고자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만도 했죠. 그들은 사흘길이나 되는 먼 전선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왔더니 폐허가 된 시글락, 자기 집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물론 전열을 가다듬고 추격을 시작했지만 아말렉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도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 그들 무리는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부솔 시내까지는 왔지만 결국 600명 중에 200명이나 되는 동지들이 탈진합니다. 거기에 털썩 주저앉고 쓰러져요. 우리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포기. 할 수 없이 그들을 남겨두고 400명이 길을 떠나요. 시내를 건너 황량한 사막의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아말렉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죠. 여기 보십시오. 가보니 길가에 쓰러져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애굽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응급처치를 하고 돌보아 주었는데 알고 보니 그 소년이 바로 그 아말렉 왕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시글락을 습격하고 돌아가는데 소년이 병에 걸려서 자꾸 성가시게 되니까 그냥 그를 거기다 버리고 간 거예요. 죽으라고 버리고 간 거예요. 그를 살려준 거죠. 은혜 갚은 소년. 결국 그의 인도로 그들은 아말렉을 찾아내고 잠시 후 승리 파티에 잔뜩 취해 있던 그들을 습격해서 전멸시키고 모든 물건과 아내들과 아이들을 찾습니다. 상당한 양의 전리품들까지 덤으로 얻고요. 자, 보세요. 이제 모든 게 다 잘 마무리되었어요. 의기양양하게 돌아갑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얼마나 신나는 장면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신나는 장면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한편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 부솔 시내가에 쓰러져 있던 나고자 200명은 다른 400명의 동료들이 아말렉을 추격해서 모든 걸 되찾아오는 순간까지 거기에 그냥 지쳐 드러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고개를 들어보니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포기했던 그 아내와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살아있었구나. 여보 고생했어. 얼마나 놀랐어. 깜짝 놀랐어. 여러분 좀 공감을 해주세요. 공감. 네. 다시 하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보 고생했어. 얼마나 놀랐어. 눈물의 재회가 이루어진 거죠. 비록 힘은 보태지 못했지만 그들도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즐거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냥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400명 가운데 인색한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주장합니다. 부솔 시내가에 그냥 널브러져 쉬고 있던 200명의 동료들에게는 가족들만 돌려주고 전리품들은 나눠주지 맙시다. 심통이 난 거죠. 수고는 우리가 했는데 왜 너희가 끼냐? 언감생심, 계산은 정확히 하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분위기가 얼마나 어색해졌을까요? 그들의 옛 성품, 옛 버릇이 드러난 거예요. 나 원래 이래, 나 이런 스타일로 원래 예수 믿어. 당신들이 나를 이해해야지. 그게 맞아. 당신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 스타일. 그 얘기예요. 바로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주목하려고 하는 세 번째 비결이 나옵니다. 때때로 잘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다윗이 그 삭막한 상황 속으로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개입해 들어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승리요, 우리들 모두의 전리품이니, 즉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나누기로 한다. 그가 확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장 저 후반부에 가서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윗의 외침을 함께 우리가 외쳐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우리가 모두 똑같은 운명 공동체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똑같이 나누어라.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과연 하나님의 사람 다윗다운 거죠. 그날 다윗은요, 본인과 자신들 주변에 있던 이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누구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둘람 사람들이에요. 시글락 사람들이에요. 아무 공로 없이 비참했던 삶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삶 속으로 인도함을 받은, 즉 은혜로 용납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논리로 서로를 대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에 더불어 들었던 다윗의 광야 이야기는 마쳐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라고 정했어요. 왜 그랬는지 눈치채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몇 개의 원칙들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 교회로 서기를 원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첫째,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용납받아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여러분, 이게 정확히 시글락에서 일어난 일이요, 오늘 김해제일교회 안에서 일어난 나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내 꽉 쥔 손을 놓을 수 있는 거야. 아, 내가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용납된 자지, 순간 지긋지긋하게 내 안에 자리하고 있던 교만을 해결할 수 있어요. 둘째, 동시에 내 옆에 계신 그분도 나와 동일한 은혜를 입은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겠습니다. 아, 저분도 나와 똑같은 은혜를 받고 나와 똑같은 사랑을 받은 분이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고 나의 권리 주장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여유 때문인 거죠. 세 번째, 물론 이 두 가지를 잘 알지만 중간중간 어디선가 그런 옛날에 성품이 튀어나와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난 안 돼, 이게 안 되는 건가 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또다시 이 다윗의 복음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기억하고 그리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리품은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그 은혜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구성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잘 될 때 있어요. 그리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반복하지만 계속 그 복음의 정신으로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아둘람과 시글락 공동체로 세워지는 김해제일교회를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실화 하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본 설교의 결론을 삼으려 합니다. 산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한 사람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알프스 산맥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늦가을이었어요. 눈이 많이 왔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산의 절경에 매료되어 막 산봉우로 올라갔다가 그만 길을 잃었어요. 몇 시간을 헤매다가 기진맥진해서 그 눈에 쓰러졌는데 저 아래에 있던 산장 주인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내려올 때가 되었는데 그래서 훈련시켜 놓은 개를 풀어놓습니다. 그 손님의 냄새를 따라 찾고 또 찾다가 결국 그 눈 속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한 개는 그 사람의 얼굴을 핥고 소매를 막 잡아 끕니다. 멍멍 짖어댑니다. 그때 잠깐 의식을 회복한 그 사람이 깜짝 놀라죠. 맨정신이 아니라 몽롱했기 때문에 그 개를 늑대로 착각해서 자기 다리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어서 개를 찌릅니다. 상처를 입은 개가 피를 흘리며 산장으로 내려오고 구조대가 핏자국을 따라 올라가 결국 그 조난당한 이를 찾아내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충성스러운 개는 예상대로 산장의 처마 밑에서 조용히 숨을 거둔 채로 발견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큰 감동을 받죠. 숙연한 이야기.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이야기들은 실화라고 해서 영화로 제작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개의 숭고한 희생을 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그 개의 이야기는 누구나 감동을 받는데 막상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덤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십자가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별로 감흥이 없어요. 감동하지 않아요. 목사님, 당연한 걸 또 이야기하고 있어? 그럽니다. 뭡니까? 은혜가 식은 겁니다. 은혜가 흘러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큰아들 아니에요. 우리는 둘째 아들이에요. 내 옆에 있는 그분도 동일한 은혜로 받아들여진 사람이에요.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젠체하지 아니하고 뭐 된 것처럼 어깨에 힘주지 아니하고 아둘람과 시글렛 공동체와 같은 은혜로 받아들여진 이들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부솔 시냇가에서 인생의 이러저러한 이유로 힘들어 쓰러져 계신 분 있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상처 입은 가슴을 안고 거기에 그냥 그렇게 누워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 때문에 실망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었나고 화를 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먼저 용납해 주셨던 그 은혜를 집중하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오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분이 다시 말씀하실 때 하고 토달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힘들어 지쳐 있었으나 그 부솔 시냇가에 임한 주의 은혜를 함께 입은 자들, 저들이 누구입니까? 저예요.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고 용납되었으니 이제 우리 할 일은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을 찾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셔서 그분들에게 정확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김해제일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우리도 여전히 투박하지만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당신도 그 샘으로 와서 그 은혜의 강물을 함께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둘람으로 오십시오. 이 시글락으로 나오십시오. 힘들면 그 부솔 시냇가에 좀 쉬고 계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그 수고를 보시고 지치고 낙심해서 소망 없는 자리에 처한 이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과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힘들고 상처 입었고 교회를 떠나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먼저 내가 용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낙심 중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들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품음으로 우리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더 복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 서로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로 용납받았음을 기억하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 우리 주변에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형제들에게 나아가 함께 예배하자고, 함께 회복되고 구비되고 사명을 향해 나아가자고 권하고 그분들을 함께 세워가는 다윗 같은 인생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김해제일교회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그 은혜 생각하며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외구속하여 주님 집 나라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님께 아는지 말할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더 의지하는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봄낮에 오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나와 예배하며 올라갈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삶의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여 주께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정성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이 땅의 기름진 소산들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온 심령들 중에 염려와 근심 중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선하심을 다시금 기억하고 회복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연약한 분들 기억해 주셔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건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의심과 갈등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물질의 문제로 버거워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돕는 손길들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 이곳저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 아버지 기뻐하시는 선한 욕심 가득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모친을 그리고 친구를 먼저 하나님께로 환송하고 슬픔 중에 그러나 소망 가운데 예배한 유가족들과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주여 특별히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영원히 여전히 다시 찾기 원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고 일하시며 바른 교회로 세우기 위해 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내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 먼저 용납받고 받아들여진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우리 또한 같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 원하는 소원과 함께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